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전 저는 스티븐 도나유가 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책의 저자가 젊은 시절 사하라 사막을 횡단했던 경험을 가지고 인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쓴 책입니다. 그는 20대 젊은 시절 유럽을 여행하다가 유럽의 추운 겨울을 만나게 되었고 따뜻한 곳에서 겨울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에 사하라 사막을 지나 아프리카 해변으로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스티븐은 단순히 사막을 가로질러 해변을 가야겠다는 목표 외에는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아서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다행히도 사막을 잘 건너게 되었고 그가 목표했던 해변에 잘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 스티븐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신이 20대에 사막을 건넜을 때 경험했던 것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처럼 우리 인생도 끝이 보이질 않다 보니 건너편에 닿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에 인생을 살아가며 좌절감을 맛보기도 합니다. 또한 사막에서 방향 감각을 잃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사막에 나타나는 신기루와 같이 허황된 것을 쫓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막과 같은 인생을 건너가기 위한 방법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제시합니다. 오아시스를 만나면 쉬어가는 것, 그리고 차가 모래에 갇혔을 때 빠져나가는 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그 많은 방법들 중에 사막을 건널 수 있는 방법들 중에서 제가 가장 공감되었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사막에서는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사막을 건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사막을 건널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지도를 보고 사막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나침반을 보고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막에서는 지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막은 다 지형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모래가 있는 사막에 가면 시시때때로 바람이 불어서 모래의 위치가 변하게 되고 지형이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정밀한 지도를 볼지라도 제대로 방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에서는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을 사용해야 하고
나침반을 따라 갈 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침반이 필요한 것은 비단 이 사막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공부, 결혼, 자녀 양육, 노후 등 삶의 영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사막처럼 우리가 아무리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도 다 그 계획대로 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보여주는 지도를 보고 앞으로 나아갈지라도 우리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와 같은 고난의 폭풍이 한 번 몰아치고 나면 우리의 세워놓은 모든 계획과 지도들은 다 허망해질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목표나 목적지를 보여주는 지도보다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내해줄 나침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나침반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 나침반이 있다면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어도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이 나침반을 보고 언젠간 인생이라는 사막을 건널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나침반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나침반은 변함없이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빨리 보내셔야 하는데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최장길, 가장 돌아가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지도에는 모든 이스라엘 지명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그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 맨 왼쪽 고센부터 출발합니다. 그곳에서 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숫곳이었고 그 다음 도착한 곳이 에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담에서 화살표 표시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건넙니까? 바로 홍해를 건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서 계속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지도 가장 밑에 있는 시내산에 도착해서야 그제서야 가나안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저 위에 오른쪽 위에 있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가장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우리 두 번째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밑으로 돌아가는 광야길로 가는 게 아니라 지중해를 따라 가로질러 가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길로 가지 않으시고 가장 멀리 돌아가는 길, 홍해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지중해를 끼고 올라가는 해변길이라고 불리는 아주 잘 발달된 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로 가나안 땅을 가게 되면 일주일 만에 가나안으로 갈 수 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주일이면 가게 되는 그 지름길을 놔두고 가나안까지 무려 40일이나 걸리게 되는 홍해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했으면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장 먼 길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홍해 광야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사람이 살기에는 부족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에 가시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는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곳마다 결핍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또한 편하게 쉴 공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길이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바로는 홍해 광야길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가 보기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은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광야인 것입니다. 게다가 홍해로 가로막혀 있어서 그들의 가는 길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바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관에 든 쥐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누가 인도하시고 계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편리하고 가까운 길 대신에 가장 멀고도 험한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먼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바로 블레셋 민족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 1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빨리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던 그 길목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바로 블레셋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진 문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지나려면 블레셋 족속과 전쟁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들과 전쟁을 하셔도 충분히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바로 블레셋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지나는 우회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블레셋 족속을 피하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이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깊은 의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기 원하신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곳마다 결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광야길을 가는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수 없는 홍해를 만납니다. 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핍되는 순간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 그 어려움을 능히 넘어가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운데 덥고 추울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이나 문제들, 예를 들어 블레셋과 같은 강력한 민족들을 만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시내산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길 제일 밑에 있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 시내산에서 충분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히 알 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만나든 어떤 강력한 민족들을 만나든 그들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볼 때 돌아가는 것 같았던 그 홍해 광양길이 아주 멀고 위험한 길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 길이 가나안으로 가는 제일 가까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였지만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크고 강한 그 가나안 군사들을 보는 순간 지레 겁을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크고 강한 가나안 족속들을 이길 수 없으니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까지 외칩니다. 애굽을 나왔을 때와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방황해야 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먹을 것과 물이 없고 신기루와 같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들을 쫓아다니다가 우리는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을 건너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빠른 길, 쉬운 길로 갈 것 같지만 때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한 차원 더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막과 같은 세상을 건너가는 가운데 다른 것 의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때로 지름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밤낮 떠나지 않은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우리일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막과도 같은 세상에서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쉽지 않고 돌아가는 것 같았던 모든 인생의 여행이 끝나고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옳았다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멀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길이 올바른 길일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으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동대문의 환우분들과 코로나19가 더 많이 확산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출애굽기 13장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막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 앞에 저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까지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